종교 지도자들은 인간의 지혜와 권모 소수를 동원해서 예수님께 시험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어떻게 물리치셨을까요? 또한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떤 분으로 나타내고자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핵심 내용을 영접하고 다윗처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첫째,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죽으면 이제 몸과 육신과 영혼이 다 없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것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현실에 집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들은 세상에서 권력과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들이 머리를 짜내서 회개한 이야기를 만들어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어떤 집에 7형제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장가를 들었는데 상속자가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를 둘째에게 물려줬습니다. 그런데 그 둘째도 죽고 셋째도 또 넷째, 다섯, 여섯, 일곱째까지 그렇게 모두 죽었습니다. 또 마지막에는 여인도 죽었습니다. 이들이 부활 후에 하늘나라에 가면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인가? 이것이 그들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질문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부활 후에 이렇게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비극적인 사건이 분명히 이루어질 텐데 이 부활이 어떻게 있어야만 하는가? 부활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열심히 읽고 또 암송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성경을 통해서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경을 알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부활 후에 장가고 시집가는 내용이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없습니다. 없는 내용을 있다고 생각하는 그들은 성경을 잘 아는 자입니까? 모르는 자입니까? 모르는 자입니다. 또한 부활 때 사람은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됩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부활 때 신자의 몸이 어떻게 새롭게 변화되는가 나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썩을 몸은 영원히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삽니다. 연약한 몸은 강한 몸으로 변화됩니다. 또한 육적인 존재가 영광스러운 존재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신자의 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히 새롭게 됩니다. 지금 우리의 몸과는 전혀 다른 그런 새로운 몸으로 변화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활해도 그냥 그 몸이 그대로 이 땅에 있는 그 몸이 그대로 이렇게 연장해서 있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부활에 대해서 완전히 오해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하는 사두개인들에게 출애굽기 말씀을 인용하여 그들에게 심령을 새롭겠습니다. 31절과 3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논할 때 하나님을 강조했습니다. 짧은 그 대답에 보면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7번 반복되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하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린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에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할 때 모세는 40년 광야 생활에서 지치고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또 그 이스라엘 민족 자체도 애굽의 탄압 속에서 부르짖고 고통하며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절망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이제 가나안 땅 출애굽의 자유를 주시기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또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며 그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들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사람들은 육으로 죽어서 땅에 묻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과거에도 영원토록 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다는 것은 지금 그 당시 아브라함이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믿음으로 사는 자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살아있는 자와 동행하시고 그들에게 생명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아있는 자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영생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있는 자와 함께 하시며 또한 영원한 생명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은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며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고 또한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고 나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즘은 북한이 핵 미사일 이 발사 실험으로 인해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어떤 친구의 하면은 여기 전망에서는 지금 완전 굉장하고 대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언제 전쟁이 날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위급한 상황입니다.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될까? 저는 지연도역자님 부산 집에 예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 피하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며칠 전에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뭔가 좀 살아보려고 하는 뭔가 두려움의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부산에 피난처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와 언제나 동행하시고 나의 생명을 주시고 나를 힘주시는 분인 것을 영접해야 합니다.